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자격 없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담아서 본인도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담아서 이 로마서를 써내려 가고 있어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9장 30절부터인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인 18절 사이, 즉 19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난주일 본문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이어져서 바울은 계속해서 19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냐,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 라고 바울은 대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 9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비유로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진흙 같은 물건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다만 이 비유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런 주권을 갖고 있듯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있어서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을 행하실 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대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로 바울이 이어지는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선지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요. 거기서 바울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얘기하셨고 약속대로 그 구원을 실행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29절까지의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막 변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0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함 없는 지식 때문에. 지식 없는 열심, 행함 없는 지식,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 첫 번째 이유,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지식 없는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2절에 우리 세 번역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기에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은 열심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잘 알죠. 갈라디아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년배 유대인들보다 월등히 열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단호하게 그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로마서 우리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것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잘못됐냐면, 뭐가 문제냐면, 왜 그 열심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열심만 열심히 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건 잘못된 믿음이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양육 중인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양육 교재에 보면은 잘못된 믿음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양육 받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바울이 아니지. 네.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에서 말하는 잘못된 믿음의 종류 3가지 뭐가 있습니까? 양반도 분도 있는데, 네. 눈빛을 피하시는데, 네. 자, 미신, 맹신, 네. 광신,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미신이 뭐냐면 없는 것 혹은 헛된 것을 속아서 믿는 걸 말해요. 저기 미신할 때 미자가 뭐냐면 미혹된다 이런 뜻에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는 겁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속아서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해요. 맹신은 뭐냐면 영어로 보시다시피 blind faith, 즉 덮어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맹신을 말해요. 질문도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3번째, 근데 광신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막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믿는 것이죠. 이 3가지, 미신, 맹신, 광신, 이 3가지는 잘못된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 없는 열심, 이거는 뭐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네. 아마 맹신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좀 광신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은 갖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정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마음은 정말 순전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한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요. 어디 선교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하시고, 교회가 필요한 일에 기꺼이 헌금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조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라고 오히려 화를 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좀 비유하자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왜곡된 사랑과 좀 원리는 비슷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네. 돈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뭐 잔소리도 하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 얘가 언젠가 내 사랑을 알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왜곡된 사랑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부모가 서운해합니다. 자녀에게 말해요. 이거 내가 다 너 사랑해서 하는 거 모르겠니?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모르겠니?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원하는 거 이런 사랑이 아닌데요. 엄마,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아세요? 정말 저를 잘 아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네.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왜곡된 방식의 사랑,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은 그 열심히 클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많이 깨지고 박살이 나요. 마찬가지 원리로 자기 방식대로의 믿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 없는 믿음, 지식 없는 열심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10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네. 지식 없는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니까 열심의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의가 진짜 참 무서운데요. 왜냐하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어놓고 거기에서 의로움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네. 진짜 고집이 세요. 여러분, 나는 혹시 자기 의에 빠진 게 아닌가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질문에 잘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직언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 대해서 정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아무도 함부로 나에게 조언을 할 수 없다면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혹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한다 했을 때 나는 그 조언을 정말 마음 담아 진심으로 그걸 듣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들을 볼 때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 잘못하는 게 자꾸 많이 보여요. 자꾸 그래서 속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게 원하지 않아도 자꾸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정작 본인만 모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 의에 빠졌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도록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기 의를 깨트리시려고. 왜냐하면 자기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구나. 이 고백을 한계에 부딪혀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깨달음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돼요. 자기 의에 붙들려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은요, 자기 의를 키웁니다. 자기 만족을 갖게 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혀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자기의를 깨트리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구원의 올바른 지식을 갖고 나를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행함 없는 지식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새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전혀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데 그래 믿지 뭐 이래서 의로움을 얻었는데, 정작 열심히 의로움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 여기 보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구절에 가는 의미가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다. 이 구절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분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네, 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다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역시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좀 해석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기만 하고 정작 그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누가 유대인인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최소한 3가지는 지켜야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세 번째,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돼. 요 3가지. 율법에 나오는 이 3가지,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일 규정, 이 3가지를 지키면 그럼 너 유대인 맞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할 때는 율법의 전체 조항을 다 못 지켜서 구원을 못 받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 3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행함 없는 그 모습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는 큰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2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았어.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음식 정결법을 지키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행함 없음,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선지서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았지만 정작 율법대로 사는 행함 없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해서 잘못됨을 말했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젊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서도 보면 이 지식 없는 열심만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비판합니다. 저게 문제야. 정말 제대로 분별도 못하면서 맨날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해? 뭔가 문제가 제대로 된 지식도 없는데 라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과 정죄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너는 순종의 행함이 네 삶에 있냐라고 질문해요. 열심만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너는 건강한 순종이 네 삶에 있냐? 너는 정말 행함이 있냐라고 질문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네 삶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말만 있고 행함 없는 신앙은 위선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해 정말 많은 비판을 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게 문제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뭐해? 열심히 봉사만 하면 뭐해? 전혀 올바른 신앙 분별도 잘 못하는데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침 튀기면서 열심히 비판하는 분들 치고 제가 그분들 기도탑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흔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신학적 원리,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 언급하면서 신학적인 원리를 막 설명하는 분들이 정작 교회 부서 사역을 섬길 때는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열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지식 없는 열심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그죠? 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만 있는 건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거꾸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행함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가 나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얼마나 희생하며 섬기는지 그 사랑을 잘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4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여기 끝마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좀 번역하냐면 완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4절을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본래 추구하던 목적을 완성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나누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냥 교리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서는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씨름이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간다면, 그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여기에 실패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참 구원의 지식이라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큰 주제가 뭐냐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의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왕년에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 현재는 전혀 행함 없는 믿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상황에 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깨트리시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